오늘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합해서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모세를 앞장 세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더위와 햇살을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습니다. 홍해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10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게 세례를 받고. 이 사건을 일컬어서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애굽에서 나와 이제는 구름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바다를 건넙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세례가 됩니까? 세례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과 내가 동일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모세와 하나가 되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통해 애굽에서 나와서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세의 지도 아래 인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땅 시내산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 마실 것도 없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통해 큰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음식, 물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사건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한 황폐한 가운데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먹고 살아나듯이 우리 또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아니 한순간도 기적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단 2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 장사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이러한 기적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아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금붙이를 가져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말하고 먹고 마시며 뛰어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통해 3,000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7절은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고 계세요.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8절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을 지나다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 중 23,000명이 죽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많은 이들이 죽게 된 것이죠. 8절은 음행의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좋지 않자 불평합니다. 그들의 음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특별한 음식이었고 그들의 신발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신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보다 지금 현재 안 좋은 불편한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많은 이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몇 명이 모세에 대해 반영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땅을 여셔서 반역한 자들을 산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에 대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구약에 기록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굳건하게 섰다고 생각할 만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언과 방언, 통역 등의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연약하거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늘 조심하며 경계하며 살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게 되고 방심하다가 이내 시험에 들기 십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당한 자들을 거울 삼아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를 보면 대표적으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탐심. 예수님께서 탐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론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탐심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을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추구하는 삶. 우상 숭배의 기본 개념은 바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어떤 것을 구하고 원할 때, 또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대단히 요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펴놓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는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세상의 성경 말씀으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빠짐없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선 것처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바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내 주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경고하실 때마다 나를 돌아보며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창세기 22장 1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그 일이란 원문상
복수 형태로 그러한 일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즉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겪어야 했던 고난과 은혜로 접천된 여러 가지 사건, 그중에서 특히 이삭을 얻은 일 등을 경험한 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의 내용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후손에 대하여 약속하신 이후에 25년 만에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같이 거대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25년 만에 받은, 그리고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시험, 그 시험은 너무나 거대해서 골리앗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느껴지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이 너무나 작은 것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것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이렇게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 같은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씀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물매를 던져 단숨에 이기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 같은 위험, 두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단숨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블레셋 군사들은 골리앗이 무너지자 다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또한 그 시험이 너무나 크다고 느끼십니까? 그때 이 13절을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10장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은 감당할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는 골리앗같이 보일지라도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골리앗이 무너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가듯이 우리가 그 시험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겨낼 때 그 밖에 다른 그 무엇도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 나 자신이 아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삶, 그의 이름만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시험처럼 너무나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 가운데 나의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